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코바디스 채널 원대식의 오늘은 선교사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 수치심,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요. 해결하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요. 또 물가도 오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코바디스 청취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가 주로 사용했던 그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형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고대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주로 또 카르타고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수를 가장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죽이는 그런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요. 헬라인, 바로 지식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십자가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사용한 첫 기록은요, 기원전 246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60년 전에요, 티토 리비오라는 분이 쓴 그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25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무리 그 험한 죄를 범하더라도요, 로마 시민권의 명예를 위해서 주로 로마 시민들은 참수를 하게 되죠. 비로마인,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든가 어쨌든 비로마인 중에서 가장 그 죄질이 좀 높은 그런 죄인들에게 쓰던 방법이죠. 그래서 주로 노예라든가 반역자들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반란, 검투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요, 로마가 그 폭동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아피아 구가도에 6,000명의 그 노예 검투사들을요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그 절차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요. 이 죄질이 너무 무겁다. 이거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될 그런 극악무도한 죄라고 판명이 되면요, 재판장이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다. 크로치피제레가 이탈리아 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단다는 동사인데요. 시 크로치피가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가 되면요, 죄목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죄로 공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지 죄목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군인들 둘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를 내어주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죄수의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다 벗겨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은 부끄러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가장 먼저 느낀 죄로 인해 생겨난 그 느낌이 뭔가 하면 부끄러움이었거든요. 두려움과 함께 수치심, 그 감정과요, 부끄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거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옷을 다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이렇게 큰 기둥이나 아니면 작은 기둥에 죄수를 포박을 해서 묶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이 채찍은 긴 가죽끈에 중간중간 쇠조각이나 아니면 납뼈를 조각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채찍질을 탁 하게 되면요, 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 20대의 채찍질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그 이상 또 채찍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둥에 묶고요. 멜 깁슨이 그 제작을 했던 그 영화 아시죠? 너무너무 끔찍하게 실제적으로 묘사가 됐던 그 영화, 바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절대로 채찍질을 할 때 죄수가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십자가형에 가기 전에 죽는다 그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으로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요, 채찍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를 이렇게 돌려서 배, 옆구리 이렇게 다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 낚싯줄 끝에 바늘에 고기가 생선이 다 따라오듯이요, 채찍질 한 번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가 튀는 거예요. 그 끔찍한 채찍질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옷을 입힙니다. 모든 옷이 피 범벅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또 왕,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온갖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요, 가시관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니,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어쨌든 채찍질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옷을 다시 입혀서 이제 시내 행진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목에 바로 어떤 형벌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지 그 죄목을 적은 그 나무판을 목에 걸고요. 십자가가 보면 이렇게 가로축과 이렇게 세로축으로 돼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를 전체 지고, 아니면 이 가로목을 이렇게 양 손에 묶어서 이렇게 쥐고, 죄
목을 적은 그 명판을 목에 걸고 행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온갖 욕설, 조롱을 하고요, 돌을 던지기도 하죠.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실은 더 큰 것이 이 정신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은요, 상처가 아물면 흔적은 남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 모욕감이라든가 수치심이나 이 부끄러움은요,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감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성 안에서 이 행진을 쭉 하면서 온갖 조롱을 받고 이제 성 밖으로 갑니다. 이 사형수 처형은 이제 성 안이나 성 밖에서 십자가형을 처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매체나요, TV나 아니면 대중매체나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에는요, 그걸 다 벗겨놓고 할 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성령 성당 산토 스피리토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제2방에 미켈란젤로가 나무로 18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크로치피시오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조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7살에 해부를 하면서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 수도원에 1m 한 40 되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완전 벌거벗긴 상태로 해서 이렇게 달아 이렇게 나무로 조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느끼는 감정은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부끄러움입니다. 모욕감요, 수치심요. 못을 박는데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못이 아마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그런 못일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이렇게 건축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나 부탁해서 혹시 그 못 이렇게 생긴 못 구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서너 개 갖다 주셨어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쓰던 못은요, 최소 길이가 12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손바닥에다, 손에다 못을 박게 되면 기본 남자의 그 몸무게가요, 60에서 한 8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손바닥을 못을 박아 놓으면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요, 이것이 뜯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못을 박냐면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신경들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하나씩 별도로, 이것도 이 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이라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발 위나 이쪽에다 이제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 목에 그대로 고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형이 끝날 때까지 뜯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발이 있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받침대 형태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처지게 되면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요. 가장 힘든 건 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숨이 들어가면요, 이 폐까지 들어가서 다시 이걸 이렇게 들어쉬고 내쉬어야 호흡이 되는데 이 질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여기 박힌 상태로 해서 이렇게 몸을 들면서요, 숨을 내쉬고 다시 들어쓰고요, 까무러치고 그러죠. 그러면 신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이 아체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오래되면 식초처럼 아주 시큼해지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융이라고 해서 손뭉치처럼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막 까무러치고 그러죠. 그럼 코에다 대주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문을 하다가 물을 확 끼얹으면 다시 이렇게 정신이 드는 것처럼, 그럼 그 고통을 다시 또 느끼죠. 고통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시작이 되고요. 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시죠.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언제 끝나냐면요, 죄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지고 지니고 계신 그 십자가, 그 아름다움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 그것이 원래는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모든 수치심, 모욕감, 부끄러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영광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형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고통스럽지만 죄수의 여기가 무릎이고 이게 발이라면 이 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분지르든가 쇠망치로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몸이 아래로 쏠리게 되고요. 결국은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들여 마신 숨이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질식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확인하는 방법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분지르려고 했더니 양쪽에 달린 두 강도들은요, 다리를 다 분질러 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리를 분지르려고 봤더니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죄수가 죽었는지. 그래서 그 군인이, 로마 군인이, 또 그 군인 이름이 론지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 찌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창 끝은 왼쪽 심장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 그 론지노라는 군인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사시다 보면 들으시는데요, 눈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 물과 피가 확 쏟아지면서 그 얼굴을 적시게 되고요, 다시 시력을 이렇게 회복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군인이 회심을 하고요, 나중에 순교자가 됐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아마 론지노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났다면 그 발 아래 무릎 꿇고요, 이렇게 깊이 회개하면서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별로 양을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아주 순전한 일련된 순양으로요, 흠없는 양으로. 그 피는 문지방 바깥에 이렇게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장자들을 이렇게 치는 재앙에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셨죠. 이게 패스오버,
이 넘어갔다. 6월, 이탈리아 말로는 파스쿠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 준비를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요, 정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하셔서요,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신 거거든요. 다음 제가 영상에서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구워서 선체로 먹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 뼈 속에는 생명의 상징인 피, 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요,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믿으신다면, 믿으신 분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구원의 힘이고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외적, 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코바디스 채널이었습니다.